없습니다. 한번 하시죠.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겠습니다. 그 뒤에 나는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습니다. 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바람에 치부했기 때문이다.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단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 도시의 죄는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은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너희는 그 도시가 준 만큼 그 도시에 돌려주고 그 도시의 행실대로 갑절로 갚아주어라. 너희는 그 도시가 썩은 잔에 갑절로 섞어 주어라. 그 도시가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으니 그만큼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어라. 그 도시는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니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 도시에 재난 곧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이 하루 사이에 닥칠 것이요 그 도시는 불에 타버릴 것이다. 그 도시는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세상의 왕들은 그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그 도시를 두고 울며 가슴을 칠 것입니다. 그들은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이 강한 도시 바벨론아, 너에게 심판이 한순간에 닥쳤구나 하고 말할 것입니다. 제가 중국의 도문이라는 곳을 갔는데 그 도문은 바로 두만이라는 그 말이랑 똑같아요. 거기서는 투맨이라고 있더라고요. 투만. 근데 그게 두만강이라는 뜻이래요. 두만강. 그래서 도문이라는 그 한문으로 쓴 도시를 갔더니 이렇게 두만강이 우리 예배당 요만큼밖에 안 돼요. 별로 사람들이 넘어오고 그래서 철조망을 쳐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보는데 마음이 좀 먹먹했습니다. 그쪽으로는 그 젊은 군인들이 한 7, 8명이 떠들면서 지나가는 모습도 보이고 또 이렇게 손수레를 한 사람이 끌고 뒤에서 따라가는 것도 보이고 그렇게 다 보여요. 보이는 그 도시가 도문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거기를 가서 아침을 이제 호텔에서 줘서 같이 먹는데 멀건 죽에 뭐가 이렇게 노란 게 점점이 박혀 있었어요. 구수하게 묽게 먹었습니다. 첫날도 그걸 먹고 둘째 날도 그걸 먹고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이거 참 맛있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뭐라 하냐면 저희가 어릴 때 참 이거 많이 먹었습니다. 이게 조죽이라는 겁니다. 조죽. 조로 죽을 만들었어요. 낯선 이방인에게는 처음 먹는 사람한테는 구수한 게 같이 식사를 나눈 그 조선족 목사님은 문화혁명의 그 오랜 어려운 기간 그 이전에 가난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가난의 상징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구수하게 먹었는데 그분은 그걸 그렇게 저만큼 맛있어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그렇게 똑같은 음식을 보고 똑같은 사건을 겪고 사람들이
전혀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도 벌써 50년 전에는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게 넉넉한 사회는 아니었습니다. 피죽도 못 먹던 사람들도 있었고 가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낸 사람도 있었는데 저도 50년이란 세월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고 그 음식을 보고 그게 맛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을 보고 서로 다른 사람이 전혀 다르게 느끼는 것처럼 똑같은 걸 보고 세월이 지나면서 저도 잊어버린 거예요. 아마 50년 전에 우리도 비슷한 걸 뭘 먹었을 거예요. 근데 50년이 지나면서 그걸 잊어버리고 이것도 맛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겪는 그 모든 것들의 대부분이 어떤 절대 가치나 한결같이 그 의미가 똑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여행을 하면서 저희 교회가 했던 그 것들을 사진에 처음으로 담아서 여러분들도 이대로 따라하면 집을 쉽게 짓습니다. 그런 뜻에서 갖다 드렸는데 그걸 본 사람들은 또 다르게 느끼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어떻게 그 교회가 조그만 교회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했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는 10년 전의 크레딧이지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우리가 해온 것을 사람들이 좋게 평가해 주는 거지 지금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정착하고 그냥 똑같이 살아간다면 10년이 지났을 때는 사람들이 우리를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잘 산다면 지난 50년을 죽기 살기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만큼 먹고 사는 거고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면 그거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중국 가서 제가 세 번째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중국 사람들이 번역을 잘한다 하는 얘기인데 번영신학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감이 옵니까? 번영신학. 어떤 게 여러분들에게 더 감이 옵니까? 물질적 축복의 신학과 번영신학. 어떤 게 피부에 더 확 와닿죠? 저는 그 사람들이 번역한 걸 보면서 지금까지 계속 물질적 축복의 복음, 그 다음에 기복신학 이렇게 했는데 그게 딱 안 맞아요, 번역이.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한 번역을 딱 보니까 번영신학, 성공신학 이렇게 하는데 이게 피부에 확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과 20년 사이에 개방이 92년도에 이루어졌다는데 불과 20년 사이에 하여튼 길이 전부 30층, 40층짜리 건물로 뒤덮여 있고 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는 할 수 있겠다는 어떤 자신감이 섰어요. 그리고 중국 교회도 이제 가보니까 6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고 수천 명 모이는 거는 부지기수고 그리고 목사님들은 BMW를 타고 다니시고 웬만한 분들은 벤츠 타고 다니시고 그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번영을 인조하기 시작하는 그런 한 20년의 어려운 문화혁명의 철저한 고통 속을 지나서 불과 20년 사이 이 사람들은 번영을 구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번영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7.6%의 성장을 했다는데 작년에 이게 만약에 6%가 되고 5%가 되고 미국처럼 1.2%를 계속 유지하면 나중에는 물가 상승률이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은 작년보다 올해 돈을 덜 번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1,000불 벌었어요. 지난달에 작년에 평균을 매달.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3,000불이야. 3%야. 그럼 여러분들이 혹시 조금 올라가지고 1,010불을 벌었어. 매달.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임금은 줄은 겁니다. 20불씩. 이 번영신학의 강점과 약점이 뭐냐면
번영을 하고 있을 때는 믿기만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 하는 게 이게 딱 아구가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번영을 하고 있을 때는. 근데 번영신학의 약점이 뭐냐면 물가 상승률보다 실질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열심히 믿어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망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 믿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외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지난 3년 동안에 270억 불인가 벌었다니까 남들은 다 어렵다는데 혼자 잘 버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번영신학을 믿고 살아가다가 성공신학을 믿고 살아가다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차고 흔들어 넘치게 축복해주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된다고 믿고 살아가는데 사회 전체가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되면 저성장을 하게 되면 아주 플랫하게 되면 그때부터 망하는 사람이 속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믿어도 건강을 잃고 아무리 열심히 믿고 헌신해도 회사가 망하고 직장을 잃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곳이 어디냐면 개개인의 삶이 아니고 사실은 교회인데 번영신앙을 믿으면 믿는 대로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이 교회가 차고 넘칠 수밖에 없어요. 문화혁명을 통해서 종교를 지하로 감춰버리니까 아무도 안 믿었어. 근데 열어놓으니까 지금 중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네가 이 세상에서 예수 제일 많이 믿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중국이 1억이 크리스천이래요. 그 미국보다 더 많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1억 명이 매주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해 봐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다니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기로 시작하고 번영신학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전도하면 늘어난다고 하면 이게 맞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미 이 지역에 온누리교회가 하나 크게 생기니까 온누리교회의 그 진공청소기로 쭉쭉 빨아당기니까 이 라크레센터, 라캐나다, 이 파사디나 근처에 있는 교인들이 다 글로 빨려 들어간 거예요. 좋은 시스템, 좋은 설교, 좋은 시설을 해놓으니까 여기 조그만 교회들이 빨려서 다 가고 여기 이 동네에 교회가 몇 개 안 남았어요, 지금.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솔직히 라크레센터에서 사시는 분이 교회 몇 분이 남아요? 없어요. 다 빨려서 절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미 수평 이동이 시작됐답니다. 삼자교회는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개척교회를 허락을 안 하는데 개척을 해가지고 300명이 넘어가면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사람 사는 세상이 분명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제는 전도회 안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 그게 어떤 한계에 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누가 설교 잘한다 그러면 글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시설이 좋다, 어떤 전도사가 좋다 그러면 글로 빨려가서 수평 이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니고 남의 교인이 저쪽 교회로 가서 그 교회만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작은 교회는 이렇게 가라앉아서 간판을 내리게 되는, 이게 성장 신학을 믿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큰 교회 목사님만 성장 신학을 믿으면 괜찮아요. 왜? 망하는 교회 목사님들은 다른 걸로 무장해 있으면 괜찮은데 이 망하는 교회 목사님들도 한결같이 성장 신학으로 무장돼 있어. 회사가 잘 되고 직장 생활이 잘 되고 수입이 느는 사람만 성공 신학으로 무장돼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인들도 성공신학으로 번영신학으로 무장이 되어 있으면 믿는 거하고 실제로 내가 믿은 결과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혼동이 오는 거예요. 왜? 믿는 대로 안 되니까. 내가 믿으면, 열심히 믿으면 물질의 축복을 받고 건강의 축복을 받고 영혼이 잘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믿었는데 결과가 그게 아닌 거예요. 결과가. 성공신학의 끝이 뭐냐 했을 때 성공신학의 가장 대표적인 미국 교회의 주제가 누군지 아세요? 포지티브 띵킹.
적극적 사고를 얘기했던 가장 대표적인 교회, 가장 번영의 상징이었던 교회가 있어요. 오렌지 카운티에. 아세요? 크리스탈 캐더럴. 그게 미국 교회의 번영신학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고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작년, 재작년에 어떻게 됐어요? 파산 선고를 했어요. 번영신학의 파산 선고나 마찬가지예요. 상징적으로. 그리고 그게 캐톨릭으로 넘어갔어요. 한국교회가 1200만을 자랑했는데 지난 4년 사이에 250만을 잃고 950만이라는 통계가 나왔답니다. 그러면 번영신학은 이제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는,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세속적으로 번영하는 게 한계에 왔다는 거예요. 번영신학의 가장 큰 약점은 교회 성장인데 교회 성장이 멈추고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면 그 신학의 패러다임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만 그렇게 안 믿으면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교인들도 그거를 한계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똑같은 설교 패러는 30년 이상 들었는데 예수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입고 번영한다고 들었는데 성장한다고 들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게 워킹하지 않는 거예요. 캐더럴 처치가 파산 선고를 하고 작년에 우리 LA에서도요 2천만 불짜리 교회 1,500만 불짜리 교회가 짓다가 못 져서 은행으로 넘겨준 교회가 여러 교회예요. 그게 성장신학의 한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안이 뭐냐요, 대안. 우리 같이 작은 교회가 지난 10여 년 동안에 수십 개의 교회를 남의 돈으로 더불어서 몸과 땀을 흘려서 고생을 하며 지은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최희성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한테 감동을 먹었어. 그분 사무실에 가보니까 96번째 교회가 우리가 같이 지었던 그 샌루이스 대 코로라도 교회가 들어갈 자리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온 세상에 다니면서 96번째 교회를 지었지만 거기에 치과의사가 와서 그 자기 잡을 그만두고 와서 고생을 하고 일을 하는 거를 자기는 처음 봤다. 그 다음에 장로 목사가 와서 망치질을 하고 실제로 그걸 하기 위해서 전교인이 달라붙고 하는 거는 자기는 처음 봤다. 이게 우리가 10년을 한결같이 해온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정말로 헌신한 사람들이, 헌신을 해온 사람들이 감동 먹을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교회를 통해서 쓰셨다는 게 저한테도 벅찬 감동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제가 결론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목사님은 이기적인지 모른다. 왜 이기적인 사람이냐? 성공신학이 쭉 해서 세 가지 꿈을 가지고 해가지고 당시에는 깡촌에서 대학 교수가 되고 삼성의 사장이 되고 그리고 정말로 96개 이제 100개의 교회가 약속한 대로 지어지는 성공의 얘기만 지금 하고 있지, 성공 그 너머에 그걸 찾아가기 위해서 파푸아 뉴기니인가요? 거길 가려면 사흘을 들어갔다가 나오는 데만 사흘 걸린대요. 부탄이라는 나라를 가려면 이틀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된다. 그런 고생을 하고 그거를 짓기 위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아껴서 그걸 주고 했던 거 왜 그거는 얘기를 안 하냐. 당신 책에 보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줬다는 얘기가 주로 나오지, 내가 그거를 안 먹고 안 쓰고 그걸 남 위해서 쓰기 위해서 썼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죽을 뻔했고, 이번에 우리가 갔던 거기를 우리 장로님이 모시고 왔는데
저녁에 한 9시쯤 도착했나요? 그리고 우리 다 끝나고 한 10시쯤 돌아오니까 새벽 3시인가에 그 자기 호텔에 들어갔고, 그 다음날 저녁 아침에 9시에 우리 같이 아침을 먹었는데, 그러고 나서 입이 이만해졌었대요. 뭐가 나가지고. 그리고 그 부인 되시는 김 목사님은 뭐 링겔을 맞을 정도였는데, 거기를 우리가 5번, 6번, 7번 갔다 왔다니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생한 얘기는 왜 안 쓰냐, 이 고생한 얘기. 실제로 남을 위해서 뭘 살려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자기 시간을 쏟아야 되고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장애가 많은 거 왜 그거는 안 쓰냐 이거지. 그게 이기적이다, 내가 봤을 때는. 왜냐? 그걸 쓰고 나면 그거를 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힘의 근원에 대한 얘기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공신학의 약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와 내 결여를 다 채워준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번영신학의 약점이 그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가면 나는 안 되는 거야. 온누리교회는 되는데 하나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수정교회는 되는데 딴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그런 일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내 삶에는 그게 안 되니까 자기는 다른 걸 또 하나 장만해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영신학이나 성공신학에 한계가 있는 거죠. 왜? 어떤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가 빠졌냐면요, 2가지가 빠졌는데, 하나는 정말로 진짜 성공하려고 그러면 받은 거를 아낌없이 나눠주기 위해서 고생을 죽으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운데도 딱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주려고 그러면 받는 사람이 하도 뻣뻣해서 교만을 떨고 있어요. 받으면서 주제에. 그리고 받고 나서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처럼 아주 거들먹거려요. 그거 속에 뒤집히는 거 참고 그거 끝까지 해줘야 돼요. 그게 있어요. 그 고통이라는 측면이 반드시 있다고요. 그거가 리얼리티인데 그걸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그 성공신학의 뒷면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거 많이 보지만 여기서 동영상으로 구경만 해가지고는요, 그게 뭔지 몰라요. 남의 얘기지. 저 사람들, 저 목사님 저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교회나 잘하지. 그럴 수 있어요. 2번째 측면이 뭐냐면요, 거기에는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성공신학이 채워주지 못하는 그 뒷면에 2번째가 뭐냐면, 그렇게 뻣뻣하고 그렇게 뭘 남이 죽으라고 해주면 그걸 당연히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섬기고 내 거 써야 될 걸 쓰지 않고 갖다 주고 나면 그 뒤에 뭐가 있냐면요, 그 뒤가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계시록에서는 그걸 세마포라 그랬어요. 세마포.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그 헌신하는 것 통해서 내 위에 세마포가 입혀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입으셨던 그 세마포 옷이 주님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이게 한 올 한 올 한 땀 한 땀 띄어져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세마포가 입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속이 상한데도 참고 털어버리고 지우면 그 세마포 위에 피가 묻는데요. 주님의 피가 묻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화육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도 앗아갈 수 없는 잔잔한 기쁨과 삶의 의미가 우리 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희숙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요 2가지를 얘기 안 했습니다. 왜 그 어렵고 힘든 거를 그렇게 죽기 살기를 하셨는지 그 뒤에
오는 아무도 앗아갈 수 없는 기쁨, 입이 다 터지고 링게를 맞으면서도 그 다음에 또 갈 수밖에 없는 그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 맛도 보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하나교인들이 그 맛도 보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맛을 목사만 봐야 되고 그 맛을 장로 권사만 봐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구경꾼으로 전락하냐 이거예요. 올해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피땀을 흘려가지고 세마포옷을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피땀을 흘려서 남들이 갈 때 자기 시간을 쪼개서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방관자로 남지 말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공신학의 부사물로 전락하게 돼요. 남이 성공했다는 얘기만 듣고 마침내는 자기 속은 텅 빈 인간으로 끝난다고요. 그 성공신학의 뒷면에 빠진 게 뭐냐? 남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희생하다가 보면 고통스럽고 고통만 있는 게 아니고 기껏 해주고 나서 딴소리 들어요. 그런 거를 다 감내하면서 우리 속에 무언가가 한 올 한 올 한 올 한 올 인격의 변화가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도 다 참여하고 다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렇게 있으면 살아있는 순간순간이 좋아지고 내가 가진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하는 이런 기쁨의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삼박자 축복이 얘기 안 해준 복음의 진수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걸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이 불과 50명도 안 되는 교회 중에도 반 이상은 아직까지 방관자로 남아있어요. 구경꾼으로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은 기쁨을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맛보는 이 영적인 기쁨의 세계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이제. 성공신학, 번영신학, 그거 여러분들에게는 워킹하지 않아요. 이게 쫙 경제적으로 치고 올라갈 때는 딱 맞는 신학이지만 경제적인 플랫폼에서는 안 맞아요. 그냥 가진 것만 유지해도 이게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 복음은 뭐냐 이거죠. 가진 것을 잘 유지하면서 어차피 처진 인간들에게 내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인색하지 않게 자기의 피와 땀을 나눠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나누면서 그리스도가 맛봤던 기쁨의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자기를 다 주고도 오는 어떤 그 놀라운 의미 충만의 그 시간들이 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작년까지 구경하고 갈까 말까 망설인 사람들이 올해는 좀 열심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참여해서 뭘 이루자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남의 얘기만 듣고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또 하나의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참 묘미라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인품이 조금씩 변해가고 변화된 인품 속에 그리스도가 가르쳐주고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뭐라 그랬냐?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늘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참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데 뭐가 있긴 있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지만 뭐가 있어서 그 힘 때문에 이렇게 꽉 찬 것 같고, 그래서 그 눈으로 보니까 조국도 조로 만든 그 조죽도 그것도 맛있고, 또 여기 냄새나는 그 침대칸에 덜컹거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써주고 계시다는 것에 또 벅차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건들이 기도처럼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이거 참 좋구나, 살아있어서 참 좋구나, 이거 참 고마운 일이네, 이렇게 뭔가가 꽉 차 있는 충만의 신앙,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어떤 이런 충만의 신학이 번영신학을 넘어선
또 하나의 대안이 아닌가, 그런 것을 느끼면서 돌아왔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2014년은 한옥의 모든 성도들이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아니라 성공 좀 그래도 돼요. 성장 불가능해요. 여러분과 제 가슴 속에 그냥 그리스도로 꽉 차서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충만으로 가득 찬 201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는 동안 하나님 일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사는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